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들려주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육체적인 쾌락도 많은 재물도 또 높은 지위와 권력도 그 무엇도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당연히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겠지요. 그러하기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너의 발을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발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삼가라라는 말은 너의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셨다면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사모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듣는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그냥 청각적으로 무언가를 듣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가 말을 잘 들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귀가 밝아서 소리를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지시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순종을 잘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는 형식적으로 제물을 잡아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1절 후반절 보시면 우매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인데 우매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매한 자들이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우매한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려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이사야서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물은 많이 드려요. 무수한 제물과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말라기에서는 심지어 너희가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너의 발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했다면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또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무엇을 보실까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예배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늘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땅에서 보면 내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데 하늘에서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눈앞에 있는 벌어진 작은 일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끝인 것 같고 이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최고의 복, 최고의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의 의미를 바꾸면 하나님 앞에 귀를 좀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진 문제 다 그냥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을 하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자다 깨고 꿈이 생긴다라는 말은 미래의 비전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꿈자리가 사납다는 말입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이상한 꿈만 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지 말고 말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걱정 대신 평안함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벽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 때문에 꿈이 많아지는 인생 되지 말고 걱정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로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그분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만약 지키지 않을 거라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경외라는 말에는 존경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건 사람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서원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서 서원할 때도 있지만 위기 모면용으로 서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기 모면용 서원은 차라리 하지 않음이 낫습니다.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내가 가진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원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목표는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기도의 목표는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표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는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의 문제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새벽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결코 죽고 망할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을 내뱉는 인생, 급한 말을 내뱉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에 우리의 기도가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